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을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수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손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의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운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에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아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고아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구원을 입히신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식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자의적 숭배에 빠지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두고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기억하여 간직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꺼내서 그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부분은 레위기를 기록하기 전에, 레위기를 통한 다듬어진 법을 주시기 전에 일단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적용할 이 갈등 해소, 또 치안을 유지하거나 손해를 끼칠 때 그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법들을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는 10계명의 원리가 어느 계명에 속한 명령들인지, 그러니까 10계명이 있고 그 10계명에 해당되는 상세한 생활법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생각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법 문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법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는 이 법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나 그거를 밝히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세워지는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이 이스라엘의 법률을 이렇게 쭉 세워주시는 것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성품을 가진 신이니까 너희가 나와 사귐을 이루려면, 내 앞에 나와서 내 사랑을 입고 또 너희들의 사랑을 내게 표현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너희가 이 지침대로 해라 하고 밝혀주신 교제의 지침서입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알고 읽으면 레위기가 무미건조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졸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너무나 설레고 감격스러운 책으로 바뀔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부분이 초안입니다. 초안. 레위기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막 도착하자마자 일단 선포해 주셨던 하나님의 법의 초안, 10계명과 생활법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내산에 도착한 이 모임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로 압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셔서 우리 자신의 실력과 수준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지도 못할 만큼의 부끄럽고 허물진 백성,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뼈가 저리도록 느끼게 만드시는, 그 압도하시는 장면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지 않고 이 시내산의 영광을 전혀 모른 채로 인생을 살면 우리는 전부 어떤 병에 걸려 있냐면 자신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조금 잘하면 자기들을 신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들어온 죄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네가 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담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 병이 못 말릴 증상으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거들먹거리면서 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막 권력을 부리면 자기 말 한마디에 그 수십만 군중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엎드리고 그런 걸 보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갖고 신행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그 짓을 해요. 요즘도 인기 스타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 막 수만 명이 모여서 자기 한 사람 보고 열광하면 마치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서로 신적 호칭을 주고받죠. 연예인들이 자기들끼리도. 그게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질색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신적 교만, 하나님인 채 하려고 하는 그 끈덕진 죄성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그거부터 싹을 자르시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는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의 조물주고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나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강력하게 선언하고 신의 산 밑에서 그런 분위기를 실제 자기들이 눈으로 보면서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막 신의 산 위에서 천둥이 치고 뇌성이 막 울리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우리식 표현으로 넋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를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명을 질렀죠. 그래서 모세 당신이 보고 와서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 중보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 만큼 거룩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성품 앞에서 우리는 소멸될 심판받을 죄인일 뿐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고백하게 만드는 장면. 그게 신의 산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신의 산 장면을 어떤 식으로 경험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도 평상시 이거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쭐거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하고 동급 레벨의 사람 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예수님 집회에 가서 가끔 얼굴 한번 비치고 또 돌아와서 물고기 잡고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이제 격상시키는, 주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연히 알리시기 위해서 다가가신 방법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허탕을 친 거예요. 고기 잡는 거를. 뭔 일 어떻게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이상한 이 밤을 새고, 그리고 그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으셔서 무트에 앉은 백성들한테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졸려서 죽으려고 하는 갈릴리 어부들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 정리하고 털어서 이게 정리하고 개켜놓은 그물을 또 내리려는 거예요. 밤새 밤을 꼴딱 새면서 허탕을 친 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 상황을 대입해 보면 그 갈릴리 어부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이가 없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한테 가면 이렇게 말을 못해요. 예수님, 당신은 목수지 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허탕쳤고 깊은 데에다 그물을 내리는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은혜롭게 들은 저 수천 개의 눈들 때문에 그 앞에서 예수님을 면박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치 않은 마음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순간의 직관, 그러니까 번개가 치든 머릿속에 베드로 속에 꽝 하고 울리는 게 뭐냐면 주님의 신적 영광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의 그 다음 반응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야 고기가 많이 잡혔구나, 돈 벌었구나, 이제 가서 이거 팔아갖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여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번개처럼 보고 직관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이 그 앞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또 갑자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떠나래요? 그 말은 나는 주님의 영광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스스로 시인하면서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라는 자각이 그 순간에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게 신의 산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교회 생활 어떻게 하냐면, 아유 교회 가면 어차피 좋은 소리 듣고 뭐 우리 식구들 다 자식들도 다 교회 나가라고 합니다. 가면 나쁜 말 안 듣잖아요. 신의 산 통과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윤리적인 교훈이나 듣는 그 정도로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신의 산의 경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죄인이다,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허물과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자리, 이게 신의 산의 경험이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십계명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10가지로 또 이게 다듬어서 반포가 되는데, 그 계명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 계명을 완성시켜서 천국행 티켓을 자격을 따내라, 이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천국의 입학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 법을 시험을 쳐갖고 여기에 합격점을 받으면 들어오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 앞에, 아까 신의 산 자체의 경험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앞에서 스스로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앞에 함부로 떨렁떨렁 나가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대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말을 전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신의 산의 분위기였던 것처럼 십계명 자체도 뭐냐면, 이걸 지켜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따내라가 아니고, 이 십계명에다가 네 자신을 비춰봐라, 거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에서 너희가 한 계명 한 계명에 비추었을 때 얼마나 너희들 마음에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왜곡되고 비틀려져 있는가 비춰보라고 주시는 법입니다. 자격으로 요구되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게,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조건 없이 심판을 사면하고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어린 양으로 값을 치르고 값으로 사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이 교육을 시키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제일 큰 교육은 뭐냐면,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자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려고, 거들먹거리지 못하게 하려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이 신의 산에서 교육시키는 주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은 가장 압축해서 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밝혀주신 원리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예요. 그게 계명의 본질입니다. 근데 사랑하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붙일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여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아니라 일평생 매일 매순간 항상 그 상태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의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어그러짐이 없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거를 펼쳐놓은 게 네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고 하나님을 네 마음에 드는 대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지멋대로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항상 동참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서 네 앞에 하나님 대신 세워놓으신 권위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법이에요. 권위에 대한 순종까지.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마음 속에도 죄를 품는 것조차도, 탐심을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실격이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해석해 준 건 살인하지 말라는 미움만 품어도 살인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심판받을 하루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사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아서 우리에게 쏟을 심판의 진노를, 그에게 영원한 그 크기의 진노를 한 번에 쏟으셨다. 그리고 그 값으로 너희는 용서했고 가리고 덮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조금도 자랑하는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매일 하나님이 용서하고 기회를 줄 테니까 일평생 그 노력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열망 가운데 살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 열망 가운데 살아서 너희들의 영원한 목표와 방향이 그쪽이라는 것을 고백적으로 나타내라. 이게 신의 산 교육입니다.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현장.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들 전부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원수가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못 본 채 저 나쁜 놈, 미운 놈, 싸다 싸, 고소하다 이러고 지나가지 말고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땅한 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너는 그런 심판주의 자격이 없지 않냐.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배상에 관한 법도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4배, 5배를 갚게 하고, 반드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생활 속에 쭉 나타난 겁니다.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생활법이기도 하거니와 그 원리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 나타내는 겸손과 피차간에 서로를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이유, 근거, 이웃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복수하고 원수를 갚고 이런 거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따지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여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서 있다면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너그러움과 관용과 오래 참음과 용서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다. 그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홍해를 통과한 게 아니고, 우리는 동물의 피를 바르고 심판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를 받고 여기 모였잖아요. 그러니 더욱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에게 대해서 가혹하지 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늘 비방하고 너 같은 건 참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한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받은 긍휼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따뜻함과 관용과 오래 참음이 항상 머무는 시내산 교육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평생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현장, 그게 교회여야 된다. 오늘도 그 묵상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분위기로도 압도하시고 내용으로도 상세한 법률을 밝히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가를 확인시키시면서 이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어떻게 씻고 덮고 가릴 것인가,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펼쳐갈 시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내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자백하면서 하나님 엎드리는 시간, 겸손해지는 시간,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무조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시인하는, 엎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신 줄 압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그 믿음, 그 고백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